기독교에서는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죄인이라고 해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죽는 거지요. 이런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오셨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 감히 사람인 주제에 신을 사칭했다. 율법 지키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을 무시했다. 그리고 마음으로까지 미워하면 안 된다고 율법을 지나치게 강요했다. 사람들을 선동해서 사회를 어지럽혔다.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세워진 종교적 위계 질서를 허물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소통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일들을 주장했다. 이러한 괘씸죄들이 다 합쳐져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됐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 같이 그도 부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됐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복음의 내용이지요. 이 내용을 우리가 각각 듣고 각각 취사 선택해서 그래, 내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하면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믿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갖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너 왜 안 믿냐? 믿어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믿게 할까 막 이렇게 노력을 하지요. 복음은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취사 선택해서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고 내가 그걸 수용하고 이러면서 이게 믿음이 되어지고 구원받고 이게 다 되어지는 이런 시스템인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구도로 설명되지 않는 이상한 구절들이 나온다는 거지요. 뭔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에요. 15절부터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완악하게 여길 자를 완악하게 여기신대요. 그러면 질문이 있죠. 누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인가? 누가 완악하게 될 자인가? 이것을 질문하고 이것을 의문을 품기 시작하면 이제부터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왜 이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 이 사람은 완악하게 해서 이 사람을 차별하실까?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자 하셨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엔 그렇게 나오잖아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것인데 그릇이 그것 가지고 어떻게 따질 수 있겠느냐. 그래도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질문이 남아요. 왜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실까? 누구는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쉽게 믿음을 갖고 누구는 완악한 마음으로 계속 주님을 거부하면서 사는데 왜 이것이 각 사람에게 달려있는 어떤 결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고 얘기를 할까? 이것이 영생과 영벌,
천국과 지옥이 여기에 걸려 있다 보니까 이 내용을 대하면 너무 어려워져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 차별하실까? 그러다 보니까 칼빈을 위시한 그 따르는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이건 성경에 없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미리 정해놨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존 웨슬리는 이러한 명제를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를 미리 정할 수가 있겠느냐? 그건 안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존 웨슬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존 웨슬리를 위시한 감리교와 칼빈을 위시한 장로교가 꼭 싸우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요, 실제로 들여다보면 큰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존 웨슬리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하면서 믿으라고 권면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모두 믿지 않거든요. 그러면 누군가는 믿음을 가져요. 그 사람은 왜 믿음을 가졌는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럼 하나님은 왜 이 사람에게만 은혜를 줬는가? 거기로 가면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께서 먼저 역사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을 한번 보면요, 그 누구도 자기 스스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의문이 남아요. 왜 도대체 누구를 긍휼히 여기시며 누구를 완악하게 하시는 걸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거부하죠.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이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계시대요. 이것을 지금 선택이라고 하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잘 보면요, 성경에서는 선택, 택함을 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되는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 집안에서 우수해서가 아닙니다. 대단해서가 아니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가 그 집안의 그 누구와도 똑같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지요. 아브라함의 동생이 부르심을 받았어도 아브라함의 친구나 삼촌이 부르심을 받았어도 아무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사이에 자격과 조건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삭도 마찬가지지요. 이삭은 본부인에게서 났고 이스마엘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삭은 원래 그 안에 어머니가 아직 잉태도 못했었어요. 오히려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나서 그 집안의 장자의 역할을 할 자가 되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에게 자녀를 낳게 해서 그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이스마엘보다 더 나은 건 하나님이 약속했다 빼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지요. 야곱도 그렇습니다. 야곱도 그 형 에서와 같이 태어나는데 야곱은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시간적으로 차이가 없어요. 아무런 구별이 없어요. 그런데도 택함을 받게 되지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 사람이 먼저 택해져서 천국 갔다, 그러지 않은 사람은 다 지옥 갔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먼저 있었다, 나중에 있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먼저 택한 자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그렇지 아니한 자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보게 하심으로 그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택함을 받은 이 사람들은 막 기분 좋고 즐겁고 행복하고 다 좋으냐? 아니요. 죽을 맛이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는데 그 삶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붙들려서 인도받는데 그 삶이 고통스러워요. 왜요? 고난을 통해서 온전해져 가고 있거든요. 모세와 바로를 보십시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원래 나이가 40살일 때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했어요. 자기 힘으로 노력해서 그 민족을 구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지요. 도망쳤습니다. 도망쳐서 다 포기하고 나이 80이 돼서 이제 다 내려놓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렀어요. 바로는요, 이러한 모세의 역할을 반대하는 자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모세가 택함을 받았다고 해서 항상 좋았는가? 아니요. 감당할 수 없는 책임의 무게를 짊어져야 했습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이젠 날 죽여주십시오. 말을 듣지 않는 이 민족을 내가 이제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날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까지 호소했던 사람이 모세예요. 바로는요, 하나님께서 그를 완악하게 하셨대요. 그렇다고 해서 지옥 갈 놈으로 완전히 정해진 건 아니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려 하신다는 성경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14장 4절을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택한 자와 택함 받지 못한 자의 차이가 있기는 있어요. 택함을 받은 자, 부르심을 먼저 받은 자들은 하나님과 먼저 함께 교제하고 살아가는 은혜는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지요. 왜요? 그것이 그가 원하는 보상으로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이런 걸로 주어지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그를 양육하고 그를 품어주시고 성장시키고 인도하는 걸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부름을 받은 자는 부름 받은 대로 죽을 맛이고 그러지 못한 자들은 그러지 못한 걸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죽을 맛이지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 그들에게 은혜를 준 특혜는 있으나 그들의 삶이 이들보다 더 낫다? 그런 건 없어요. 똑같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힘써야 하고 믿기를 힘써야 하고 주님을 사랑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방법을 달리하실 분 모두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진리에 이르도록 이끌려 하신다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선택과 택함을 생각하면서 구원받은 자, 그렇지 못한 자를 놓고서 그걸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점에서 거기서 하나님이 먼저 불렀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에게만 은혜를 베푸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천지 자연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고 있어요. 자연계시라고 하지요. 비를 통해서 또 곡식을 통해서 이 환경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고 계세요. 박영선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선택은 우열을 나누거나 호불호를 구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당신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는
행위이자 그의 의지입니다. 이 의지는 어찌나 강한지 인간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은혜라고 칭하는 이유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을 주시기에 그렇습니다. 은혜는 보상이 아니며 대가가 아니며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을 주는 것이라고 로마서 내내 이야기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세요. 그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이 있는 거지요. 먼저 받은 사람은 그분의 붙들린 그 은혜 속에서 인도를 받습니다. 양육을 받습니다.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과 살아가는 모습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어요.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해서 세상에서 막 하는 일이 다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투자한다고 해서 다 몇십 배, 몇백 배씩 수익을 거두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건강하고 다 성공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똑같은 세상을 산다는 점에서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경은요, 모두가 다 똑같다고 얘기해요. 로마서 11장 32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히 여기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먼저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완악해진 사람들이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들로 자기의 모습을 보게 하고 불신앙의 모습을 보게 하고 죄인된 그 처절함을 보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려 하시는 거지요. 로마서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신학을 배우면 자연계시, 특별계시 이런 게 있어요. 자연계시는 모든 사람에게, 특별계시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요, 먼저 은혜 받은 자와 나중에 은혜 받을 자를 구분지어 설명해 주려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 믿어서 얻은 특권이 있습니다. 특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예수님을 지금 안 믿는 분들보다는 먼저 믿은 거잖아요.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보다는 먼저 믿었어요. 먼저 믿은 사람들로 특혜와 특권과 은혜를 누리고 계신데 그게 뭔지 알고 계십니까? 먼저 믿은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 특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먼저 은혜 받은 자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2절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셨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건 포도원 비유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직접 드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모으려고 밖에 나갔어요. 아침 7시에 나가서 품꾼들이 있어서 와서 우리 포도원에서 일해라. 일하면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 줄게. 2시간이 지나서 아침 9시에 밖에 나가보니까 또 있어요, 사람들이. 야, 너네도 들어와서 일해라. 한 데나리온 줄게.
난 12시에 나갔더니 또 있어요. 들어와라. 한 데나리온 줄게. 오후 3시에도 오후 5시에도 나갔더니 사람들이 있어서 한 데나리온 줄게라고 하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6시가 됐어요. 이제 하루 품삯을 결산할 시간이 왔죠. 일이 끝나는 시간이 왔어요. 사람들이 다 줄을 서서 자기 하루 일당을 받습니다.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죠. 3시에 온 사람, 1시에 온 사람, 12시, 아침 9시, 아침 7시 뒤에 쭉 줄 서 있어요. 근데 저 맨 앞에서 받는 거 보니까 딱 한 데나리온을 받아요. 야, 제가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이네. 나는 한 3시간 일했으니까 3데나리온 받으려나? 야, 나 10시간, 나 한 10시간 넘게 일한 것 같은데 많이 받겠다. 그런데 가서 주인 앞에 섰더니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일찍 와서 일했던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왜 저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주느냐? 왜 차별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랬더니 주인이 말하는 거예요. 너하고 약속한 건 한 데나리온 아니냐? 약속한 대로 주었건을 왜 불평하느냐? 약속한 대로 내가 했는데 왜 나를 부당하다고 말하느냐라고 했다는 거지요. 그러면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먼저 온 사람들, 그들은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그러면 오후 5시에 온 사람들하고 뭐가 다를까요? 그들이 가지고 그 5시에 온 사람들, 1시간만 일한 사람들과 달리 이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혜택, 특혜, 특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루의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았다는 거지. 빈둥거리며 내가 어떡할까, 이렇게 살아서 어떡하나 고민하지 않고 주인과 함께 주인이 하는 말을 들으며 주인과 어울려 같이 밥도 먹고 주인과 어울려서 일의 지시도 받고 일을 하고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다는 것. 그것이 먼저 온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권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먼저 믿은 것, 먼저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한 그 의미와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다가 우리가 갖는 후회, 우리가 갖는 아쉬움, 그게 뭡니까? 에이, 차라리 나도 죽기 전에 딱 예수 믿고 죽었으면 천국 갈 텐데. 그러면은 그때까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텐데.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살면 되는데. 먼저 예수 믿어서 이게 무슨 짓이야.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보면요, 먼저 믿고서 예수 믿은 사람들, 나중에 믿은 사람들보다 막 성공하지 못했어요. 몸이 더 건강하지도 않아요. 더 아파요. 가정이 막 더 행복하고 막 웃음꽃이 피어야 되는데 답답하고 슬픈 일들도 많아요. 근데 보니까 나중에 교회에 와서 나중에 믿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뭐 하는 것마다 잘 돼. 하나님의 은혜래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래요. 그래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 앞에서 괜히 주눅이 들어요. 뭐라고 말도 못해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아닌 자기가 볼 때 좀 시원찮아 보이는 사람을 보면 정죄하는 마음을 갖죠. 그봐, 그렇게 믿으니까 그렇게 되지. 나처럼 안 하니까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라고 어느 순간 손가락질을 해요. 왜요? 그거가 아니면 자기가 먼저 믿은 그 자랑을 어디에서 찾지를 못하니까 그걸로 자기 자랑을 어떻게든 삼아 보려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분의 택하심을 입어서
오늘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과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아직 천국에 가지 않았지만 그것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가 얻은 구원의 축복, 구원의 특혜입니다. 이스라엘이 선택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사람들은 무조건 천국 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 놓으신다는 이야기지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놓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데 이르도록, 하나님의 구원을 깊이 감사하고 깨닫는 데 이르도록 이끄신다는 의미이지요. 로마서 9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이스라엘이 다, 무조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다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남은 자들만.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드시고 놓지 않아서 지금은 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을지라도 그분이 그들 가운데 역사해서 돌아서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예수를 영접하도록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이야기지요. 하나님의 결단과 하나님의 각오가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을 믿는 자나 그러지 못한 자나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할 책임이 각자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기쁨을 누려야 될 책임이 각자에게 있어요. 먼저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은 이들은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지요. 일부러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역사해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보여주려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반응을 할 수 없는 때,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 수 없는 때가 오면 아마 그때가 이 세상이 끝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값없이 은혜를 받았고 지금도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이 비참한 상황에서 건져주실 분임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마누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민낯을 다 보고 계세요. 속까지 들여다보고 계신데도 우리를 놓지 않아 주시지요. 마치 아기를 보세요. 온 몸이 발가벗은 모습, 그 속까지 엄마가 다 알아요. 그의 생각, 그의 마음, 그가 어디에서 넘어지고 어디에서 유혹을 받고 어디에서 그 부족한 걸 다 알아요. 아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까 이 더러운 놈, 이 못된 놈하고 버려요? 아니요. 아니까 더 붙잡아요. 아니까 더 놓을 수가 없어요. 아니까 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아니까 내 목숨까지 거기다가 내어놓으려고 해요.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대하여 그와 같다는 겁니다. 자녀로서 우리가 그 사랑을 지금 받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보여지게 하심으로 그들에게도 예수 믿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려 하시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지요. 아멘.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셨어요? 쇼생크 탈출. 영어 제목은 뭔지 아십니까? 더 쇼생크 리뎀션. 리뎀션은 구원이에요. 쇼생크 구원이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영화예요. 그 내용을 보면 앤디라고 하는 주인공이 있지요. 은행원인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서 들어갔더니
감옥은 정말 절망만 있는 곳이에요. 다들 표정이 어둡고요. 힘 있는 자가 어떻게든 한 자리 차지해서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요.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앤디로 말미암아 쇼생크 감옥에 구원이 찾아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 구원이 찾아오는가? 나중에 해서 감옥을 지키는 대장이 잡혀가고 하면서 거기에 갇혔던 사람들이 무조건 다 풀려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앤디가 없었을 때하고는 크게 달라진다는 거지요. 탈출한 사람은 앤디 혼자뿐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여전히 감옥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감옥에 있으면서 절망과 슬픔과 괴로움과 억눌림과 억압 속에 있었는데 이제 앤디가 탈출한 다음부터 밥을 먹는데 웃음이 있어요. 야, 그때 앤디가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 야, 그때 앤디가 그때 청소를 하는데 거기 있던 간수한테 찾아가서 제 동료들한테 맥주 한 잔씩 돌려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일도 우리가 겪었잖아. 그러면서 저 앤디가 그 음악을 우리가 다 듣도록 음악을 틀어주기도 했잖아. 비록 그것 때문에 독방에 갇히기는 했지만 누가 그 사람이 탈출할지 누가 알았겠어 하면서 거기에서 자기들끼리 웃습니다. 즐거워해요. 그리고 모건 프리먼 분이 역할을 한 그분은 이제 또 자기가 나가서 앤디를 만날 걸 또 기대하게 되지요. 감옥에 있지만 전과 다르게 감옥만이 줄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감옥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 그런 어떤 소망, 희망을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쇼생크의 구원이 찾아오게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 삶의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요. 갑자기 로또 긁었는데 당첨되고 그러지 않아요. 갑자기 회사에서 몇 계단을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막 승진하지 않아요. 모처럼 막 각오를 가지고 시작했던 사업이 한 번에 대박을 터뜨리지도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감옥에서 낙원으로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요, 감옥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여전히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데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고 계시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놓으실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 그래서요, 사랑을 하게 돼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요, 그리고 웃게 되고요, 소망을 품게 되고요, 희생하게 되고요, 헌신하며 섬기게 돼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윤리적 당위성 때문에 억압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좋아서 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 그걸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살아가요. 그리고 그 모습을 아직 부름받지 못한 이들에게 보여주며 살아가요. 여러분, 성경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부터 28절을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남들보다 뛰어난 게 하나도 없는데 남들보다 잘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그분에 붙들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이들도 구원받게 하려 하시죠. 가서 예수를 전해라. 가서 예수를 보여줘라. 예수 믿어 하나님의 은혜 아래 붙들린 자의 삶을 보여주어라. 그리고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같이 나눠라.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런데요, 먼저 믿은 사람들이 에이씨, 예수 믿어 되는 것도 없고 예수 믿어서 잘 되는 것도 없고 이게 뭔 일이냐고, 내가 괜히 먼저 믿었다고, 차라리 죽기 전에 믿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이런 말도 안 되는 하소연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놓지 않으세요. 그를 붙들으세요. 그를 붙잡아 주세요. 그를 또 권면하세요. 그를 포기하지 않아 주세요. 그리고 또 그 모습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또 전해지고 또 전해지게 하시지요. 우리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도 복음이 전해지지만 우리가 망가지고 쓰러지고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또 복음이 전해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더 깊이 깨달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 앤디를 생각하면서 막 웃으면서 나가면 앤디를 만나볼까 하면서 그 즐겁게 소망을 가지고 감옥을 살아갔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말이야 이렇게 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고 계셔, 우리는 이런 존재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놓고 있지 않으셔, 이런 어려움과 이런 고난을 내가 겪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 그거를 우리가 나누면서 내 안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더 즐거워하시며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이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허락해 주신 귀한 날입니다. 오늘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힘쓰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좀 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우리의 못나고 우리의 민낯을 하나님이 다 아셔도 아시는데도 놓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그렇기 때문이지요.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마냥 즐거워만 할 수는 없는 삶이에요.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삶이에요. 당장 눈앞에 펼쳐진 문제들로 인해서 부르짖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소리 질러야 되고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고 계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을 바라며 또 살아가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또 권면하고 타일러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무지함과 못남과 실패와 거절, 이 모든 것들을 뒤집어서 은혜와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막막함과 답답함이 우리의 삶의 패배로 끝나지 않도록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 우리를 택하고 부르셔서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으시고 인도해 주고 계신 하나님,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울고 고함치고 한없이 한숨을 내뱉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지만 이 와중에서도 하나님으로 기쁨과 위로를 얻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 것이 은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남들보다 먼저 받았습니다. 아멘. 이 은혜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막 일부러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힘내어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힘쓰시라는 말입니다. 그 모습이 보여질 때 다른 사람들도 세상의 정욕과 욕망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못 보겠지만 하나님을 더듬어 찾는 사람들에게는 보여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